왜 당신은 기도했는데 여전히 아무런 응답도 들리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 부르짖고 눈물로 밤을 새워도 마치 하늘이 닫힌 듯한 침묵만 돌아오는가? 바로 이 질문 앞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좌절하며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조차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고 손이 짧아 도우실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문제는 응답의 지연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그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낙심하지만 깨닫게 되면 오히려 지연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함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연단시키기 위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응답이 곧바로 오면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기다림은 불편하고 고통스럽지만 그 기다림 속에서만 당신은 진짜 믿음을 배웁니다. 단순히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붙잡는 믿음으로 바뀌는 순간 응답은 이전과 다른 차원에서 다가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은 모든 일에 때가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삶 전체를 보시며 가장 선한 순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마치 열매가 아직 익지 않았는데 억지로 따면 맛이 없듯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순간에 응답을 받으면 축복이 아니라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연은 사실 거절이 아니라 타이밍의 조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과 주변 상황을 동시에 맞추고 계시며 보이지 않는 수많은 변수를 정리하신 후에야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세 번째 이유는 기도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을 때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고 경고합니다. 당신이 기도하는 이유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자신의 욕망이나 체면을 위한 것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때로는 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당신을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동기로 인해 당신이 무너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네 번째 이유는 영적 전쟁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다니엘의 기도 응답은 이미 하늘에서 결정되었으나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아서서 21일 동안 지연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기도의 지연이 곧 거절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하늘에서는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지체되는 것은 사탄의 방해와 저항 때문일 수 있으며 그 순간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시고 결국 응답을 돌파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다림 속에서도 믿음을 놓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응답보다 먼저 다루기를 원하시는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66편 18절은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당신의 마음을 변화시키고자 하십니다. 응답이 지연되는 동안 하나님은 당신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거나 끊어야 할 죄를 드러내시거나 바로잡아야 할 관계를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응답이 아무리 와도 진정한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연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당신을 향한 교정입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작은 기도에 즉각 응답하기보다 그 기도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더 큰 역사를 준비하시기 때문에 시간을 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오랜 세월 억울하게 감옥에 있었지만 그 기다림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많은 사람을 구했습니다. 만약 그의 기도가 즉시 풀려나는 것으로 응답되었다면 결코 그런 큰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의 신뢰를 시험하시는 과정입니다. 응답이 없을 때 당신은 두 가지 태도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거나 아니면 끝까지 신뢰하며 붙드는 것.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죽게 되었을지라도 나는 그분을 의뢰하리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은 응답이 지연될 때만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입술과 태도에서 진정한 신뢰를 찾고 계십니다. 여덟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더 중요한 기도의 주제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응답이 지연될 때 우리는 본래의 기도 제목보다 더 깊은 차원의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처음에는 문제 해결만을 위해 기도했지만 지연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로 옮겨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응답의 지연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확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드십니다. 아홉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을 더 큰 축복으로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원하는 응답이 최선이 아니기에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게 하시고 더 큰 것을 준비하십니다. 마치 아이가 작은 장난감을 달라고 울 때 부모가 더 가치 있는 선물을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연은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통로일 수 있습니다. 열 번째 이유는 응답 자체가 아니라 응답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당신이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아버지이십니다. 응답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더 민감해지는 순간 지연은 축복의 시간이 됩니다. 결국 응답이 지연되는 것은 결코 버림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당신을 더 사랑하시고 더 깊은 관계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연은 당신을 파괴하는 시간이 아니라 당신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지금 침묵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응답의 지연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이 상상조차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당신은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늦지 않으셨고 완전하게 응답하셨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유를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지연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 가장 위험한 태도는 낙심과 원망입니다. 당신은 기도했지만 하늘이 잠잠할 때 마음속에 드는 첫 반응이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셨다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은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끝까지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취해야 할 첫 번째 태도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인내입니다. 응답이 없을수록 더 기도하십시오. 침묵이 길어질수록 더욱 무릎을 꿇으십시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의 비유처럼 불의한 재판관조차 끈질긴 요청에 응답했는데 하물며 사랑의 아버지께서 오래 참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기도의 지연은 당신이 무너지는 순간이 아니라 더 깊은 끈질김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로 무장하는 태도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응답이 늦어질 때 감사하는 사람은 이미 응답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감사는 절망을 무너뜨리고 믿음을 새롭게 합니다. 원망은 지연을 더 길게 만들지만 감사는 지연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할 일은 응답이 오기 전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계획이 선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태도는 자기 점검과 회개입니다. 시편 139편 23절은 하나님께 나를 살피시고 내 마음을 시험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응답이 지연될 때 당신은 먼저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혹시 죄가 있는지, 혹시 교만이 있는지, 혹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이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응답의 지연은 종종 당신의 마음을 정결하게 만들라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네 번째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합니다. 응답이 지연될 때 당신의 믿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끊임없이 말씀을 붙들고 되새기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소리내어 선포하고 그것을 붙들 때 믿음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다섯 번째 태도는 하나님을 더 깊이 갈망하는 태도입니다. 응답이 없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윗은 시편 42편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응답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국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여섯 번째 태도는 기도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개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했을지라도 지연되는 과정 속에서 더 큰 기도를 배우십시오. 당신의 가정, 교회, 나라, 열방을 위한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당신의 시야를 넓히시고 더 큰 차원의 응답을 주십니다. 응답이 지연될수록
기도의 지평을 넓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태도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합니다. 응답이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 고백이 당신의 영을 살리고 절망을 물리칩니다. 여덟 번째 태도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작은 응답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기적을 수없이 경험했음에도 쉽게 잊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지금의 지연도 결국 응답으로 끝날 것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아홉 번째 태도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은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홀로 기도하다가 지칠 때 다른 믿음의 형제자매와 함께 무릎 꿇으십시오. 함께 드리는 기도는 무너진 마음을 붙들어주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열 번째 태도는 지연 속에서도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응답을 기다리느라 삶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때까지도 당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어가길 원하십니다. 기다림의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고 섬기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연은 헛되지 않고 오히려 당신의 사역과 인격을 빚어가는 과정이 됩니다. 결국 응답이 지연될 때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는 포기하지 않는 인내, 감사의 고백, 회개의 삶, 말씀의 붙듦, 갈망의 심령, 기도의 확장, 믿음의 선포, 응답의 기억, 합심의 기도, 사명의 충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실제로 당신의 영혼을 지켜낼 무기입니다. 응답이 지연될수록 이런 태도를 취하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있다면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이것이 당신을 훈련시키는 학교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보고 계십니다. 지연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응답보다 하나님 자신을 붙드는 자에게 결국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응답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연은 저주가 아니라 은혜였음을, 침묵은 방치가 아니라 사랑의 신호였음을, 기다림은 허무한 시간이 아니라 영혼을 세우는 축복의 시간이었음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도 당신은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응답보다 당신을 더 원합니다. 제가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